예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을 지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 하시는 중에 혹시 찬양은 몇 번이나 하십니까? 찬양 듣는 시간은 얼마나 두십니까? 나는 하루 종일 그냥 찬양만 합니다. 네, 찬송만 부릅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50편 말씀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사밧 군대가 창검으로 그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고요. 찬양대를 앞세워 찬양하며 전진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적들을 쓸어버리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옥중의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져 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잘하셨죠? 이게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죠. 더 잘하시겠죠. 근데 그 찬양을 이제 하는데요. 저마다 그 18번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은혜가 되는 다른 사람들이 부를 다른 사람에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내게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옛날 그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 중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듯이 말이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의 찬양 18번은 어떤 찬양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시라고 하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지 마라. 말 시키지 말고 빨리 설교나 진행을 하시라. 알겠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 이거는 반드시 제 18번입니다는 아닌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면 저 혼자 부를 때보다는 같이 성도들과 함께 부를 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금요 기도회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부를 때 가슴이 막 벅차요. 눈물이 나요. 그 찬양의 가사 잠깐 소개를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참 힘들고 어려우니 험한 얘기에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이 산 넘으면 이제는 평탄한 길 펼쳐지겠지. 이 강 지나면 이제는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 근데 아니잖아요.
이 산 지나면 또 높은 산, 깊은 계곡을 또 만나요. 건너기 힘든 강을 만나요. 그럴 때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럴 때 위로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지.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 누가 안 울어요? 누가 안 울어요? 누가 감사하지 못해요? 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나는 내일 일 압니다. 장래일 압니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손 드시는 분이면 과거의 전력이 아주 수상한 분이야. 어디 전방에서 일하다 오시는 분일지 몰라.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오늘 일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 일을 알고 장래일을 알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깜깜한 밤 같고요. 짙은 안개 자욱한 그런 삶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깊은 밤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데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부정을 못해요. 이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죽음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죽음을 목도하며 하루하루를 삽니다. 어제 토요일에 저는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철을 했어요. 하루에 오전에는 장례식장, 오후에는 결혼식장 이런 경험을 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상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죽음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이 자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슬프세요? 두려우세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시길 바라요. 내가 이 땅을, 이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이 두렵거나 한스럽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근데 죽는다고 하는 사실, 떠난다고 하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건 다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까지는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다 맞습니다. 죽습니다. 떠납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권세자도 아무 힘이 없는 사람도 이 땅을 떠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 넘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못 믿겠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어요. 그 증거가 있냐고요?
천국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당신 먼저 가라고. 네. 나는 뒤따라가겠다고 그러시죠.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어제도 제 귀에 들려오는 얘기는 먼저 가시라고, 형님 먼저 가시라고, 나는 뒤따라가겠다고. 천국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천국의 영광을 안다면 내가 먼저 가요, 형님 먼저 가요? 네.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지옥을 믿으십니까? 지옥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네. 마음 그냥 수 틀리면 교회 안 나가. 네. 바쁘면 또 교회 안 나가. 성경 필요 없어. 헌신? 충성? 개나 줘. 그런 거 몰라.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의 그 형벌의 끔찍함을 믿는다면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할 수가 없어. 교회 가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 달려가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음의 사실을 믿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정말로 긍정하는가? 인정하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내가 천국을 지옥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다면, 오늘 나는 2025년을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하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정말로 남은 인생 천국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제 평생에 다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하라고 하면 더 잘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다려 주실지 아니면 제가 그런 준비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뭐 장례식장에 가서 본문으로 많이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새하늘 새 땅,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이 1절 이 부분도 설명할 부분이 참 많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좀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말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말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 모습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사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 이야기는요, 성경 말씀은 웨딩 스토리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 보면 결혼 얘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 얘기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맞춰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역시 웨딩 스토리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모습을 봅니다.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식장 안에서 신랑 신부의 표정, 어떤 표정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를 중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좀 다는 아닌데. 어제 그 태연이 우리 김경란 권사님 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얼굴이 그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버지하고도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좀 과장을 하면 좋아 죽어. 신부는 그런 막 눈물만 흘리고 질질 짜고 있었느냐? 신부도 좋아했죠. 어제 같이 오신 분들 신부가 많이 좋아했어요. 이런 분이 내 신랑이라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랑은 지금 마음에 안 드시죠? 할 수만 있으면 바꿔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돼 이제.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지금 신랑은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랑이 조금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도 실망한 이유가 전혀 없어. 진짜 신랑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신랑이 잘해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못해주시는 것은 진짜 신랑 오셔서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말이죠. 자, 성경을 보면 결혼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부야. 근데 신부가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신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너도 신부, 나도 신부, 저분도 신부, 저분도 신부. 다 신부예요. 맞죠? 이해되세요? 신랑은 한 분인데 신부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신랑 예수님 우편에 앉는다 그래요.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우편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판길 장로님도 먼저 가셨고, 우리 청해동 원로 목사님도 지금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계실까요? 좌편에 계실까요? 우편에 우편. 근데 원로 목사님이 우편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부름받아 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밀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 이거 하나 하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을 가리키나, 무엇을 상징하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신랑 예수님은 한 분인데 신부는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천국입니다. 천국이 사실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네. 하나님의 장막.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사람의 집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아?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준, 우리 상식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몰래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왜 거기 있냐? 왜 너 거기 있어? 나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산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제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오늘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생각을 자꾸 딴 데로 향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이제 알아요. 제가 딱 보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정도는 제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옥합을 깨뜨려 예배하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더불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옛날에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수식어처럼 그냥 입에 그 붙은 말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소부재.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서울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부산에서는? 저 외국에서는? 계시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말해도 나의 신랑 되어주는 일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그분은요, 우리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그 올무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저 미국 땅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성, 거룩한 성, 홀리 시티, 예루살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성도의 무리인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 하늘 새 땅의 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령같이 막더라.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신부예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 모습이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부가 무슨 예루살렘이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21장을 쭉 읽어보면 성문이 나와요. 성곽이 나와요. 12문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단장이란 말이 나와요. 단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단장하시는 분이세요. 단장해 주시는 분이세요. 단장이란 말입니다. 정돈한다는 거예요. 가꾼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단장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하는 게 뭐냐면 집장만 하는 거예요. 집장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는 집장만 할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신랑이 집장만을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집장만 하시는 거예요. 새하늘 샀다. 근데 오늘 이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 하늘 처음 땅,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 근데 그 땅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잖아요. 엉겅퀴가 나야 가시덤불이 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땅을 새 땅, 새 하늘 되게 하신다. 새 하늘, 새 땅 되게 단장하신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신랑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신부 단장. 어제 결혼식 갈 때 신부도 단장하고 나왔어요? 그냥 맨 얼굴로 나왔어요? 단장하고 나왔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3부 예배 오실 때 단장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나는 생얼굴이 괜찮아. 단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 생얼굴이 훨씬 나아. 무슨 내 원판에다가 덕지덕지 바르겠어. 나는 안 해.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교회 가려는 사람 만나려면 그래도 화장은 해야지. 단장은 해야지. 스스로 단장을 하죠. 근데 이제 결혼식 같은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단장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보셨나요? 뭐예요? 보시기는 보셨네요. 영혼의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단장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단장의 모습이 달라지죠. 유명한 사람, 정말 잘 단장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화장을 맡기면 딴 사람이 돼버려요. 변장한 것처럼. 이야, 들어갈 때 모습하고 나올 때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누구냐? 예수님이 영혼의 스타일리스트다. 단장시키신다. 근데 이 단장시키는 방법이, 예수님이 단장은요, 그냥 화장품 발라가지고 이렇게 단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단장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세요. 그럴 때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병, 문둥병, 문둥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부모이면, 자식이면, 아니 부모이고 자식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이라도 같이 못 삽니다. 전염돼서 못 살아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이 무서운 죽음의 병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병자 몸에 손을 대십니다. 피고름이 묻어있는, 손대면 안 되는 이 부정한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병자 문둥병이 순식간에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 몸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병자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외치셨어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고쳐줄까 말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치셨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함의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문둥병, 죄의 문둥병 걸려 죽어가는 인생들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병을 두렵게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죗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그 불쌍한 나병 환자,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건강을 덧입어 예수의 신부되는 은총을,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장을 하세요. 스스로 죗값을 짊어지고 인간의 수치와 허물과 죄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장.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자리에 떨어질 때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통해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다시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때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이 돼요. 육을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은 세상에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흠이 없는 존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거울에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떠세요?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느냐?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거울 안 보고 싶지. 그냥 깨버리고 싶어. 추녀는 거울의 정직을 싫어한다 그래요. 가을 여자가 아니라 추자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 근데 주님이 단장하면 거울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주님이 단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웃음으로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삶의 자리에 스타일리스트가 내 머리를, 내 얼굴을 어떻게 단장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데, 영혼의 스타일리스트 주님이 단장하시는데 어떤 모습이 되겠나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단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시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확정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사실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자리까지만 인정하지 나는 그 이상 못 믿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다면 그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3절 찬송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천국 소망을 가슴 담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갔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지옥이 두려워 이 자리에 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불확실한 이 시대에, 불확실한 세상에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지 말고 너무나도 분명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며 의지하며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라는 것입니다. 왜 불확실한 것에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분명한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어느 인생에 어느 누가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 계심을 확증하고 이분이 내 영원한 신랑 되신다는, 나를 가장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흠이 없는 인생, 수정처럼 백옥처럼 맑고 영롱한 인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의 신부답게 남은 인생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